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6일자 본문 레위기 17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는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거기 함께 사는 거류민들에게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피에 생명이 있고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또 사냥한 경우 먹을 만한 걸 뭐 사슴이나 이런 걸 말하겠죠. 피를 모두 흘리고 다 흘리고 빼고 그리고 그 피를 흙으로 덮으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냥한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동물 또는 찢겨 죽은 맹수에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저녁까지 부정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독특한 표현이긴 한데요. 오늘 다루는 주제는 명확합니다. 질문은 이거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피로써 속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그들 중에 거류하는 같이 살아가는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이유든지 함께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데 이 거류민까지도 무슨 피든지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이 백성 중에서 끊는다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것은 구원에서 제외시키겠다 그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은 피를 먹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동물의 피를 마치 무슨 주스나 콜라 마시듯이 음료수처럼 마시는 것을 연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전에 그거 보고 본 건 아니고 들었는지 봤는지 헷갈려. 그 노루를 사냥해 가지고 피를 가지고 활명수를 타고 어쩌고 그래서 마신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실 게 없나? 참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건 당연히 그건 피를 마시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정도 개념이 아니고 그건 그거야말로 마시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어떤 짐승을 도축을 했어요. 도축을 했는데 그 사체에서 피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피를 먹지 말라 이 얘기지 뭐 마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죠? 고기 맛이 좋으라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죄를 속죄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희생 제물에 피가 있었어요.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다 아시죠?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뭐 다 피가 들어가요. 피가 들어갔어요. 그 피가 뭡니까? 안수해서 거기 정가되는 거예요. 정가돼서 내 대신에 이 제물이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피 흘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만약에 피를 그거 먹으면은 피의 생명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일 수 있고 용도를 잘못 사용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던 뜻이에요. 이 말은 피로써 속죄하는 것이니 그 피를 먹어서 또 다른 죄를 먹고 마셔서 죄를 더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보면 항상 다 그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 게 있죠. 모든 제사에는 제물의 피를 다 빼고 받아서 빼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바르고 뿌리고 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나머지를 예를 들면은 뭐 제사 종류에 따라서 번제는 가죽백이 다 잘라가지고 하고 속죄제는 일부만 기름만 이런 걸 전부 다 했지. 모든 제사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전부 다 피를 다 제거하고 받고 그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뿌려서 속죄하는 것으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빼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삼가 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이런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죄에 또 죄를 더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유는 첫 번째 속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13, 14절인데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축을 두축했을 때 피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먹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뭐 있는지 창세기 여러분 유심히 보셨어요? 창세기 읽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이 뭐였습니까? 먹거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씨 맺는 과일과 채소였어요. 씨를 맺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씨가 없는 과일이나 채소는 아닌 거예요. 씨를 맺는. 이게 우리 사람의 먹거리였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채식이죠. 그죠?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육식 먹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급격하게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안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어저께 우리 송병준 목사님 모시고 왔더니 그 식당에 가니까 거기는 다 채식이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미국에서는 먹을 수 없는 맛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부목사님은 항상 소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거 먹으면 설사 안 돼. 그래서 참 그런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하려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씨 맺는 뭐예요? 채소, 씨 맺는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에요. 자, 육식을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어요. 그때부터 짐승들이나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동물을 무서워하죠. 근데 동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
동물 입장에서 보면은 사자가 무서운데요. 사자가 왜 사람한테 덤비냐면은 자기 죽을까봐 겁나서 덤비는 거예요. 뱀이 왜 물려고 그러냐면 자기가 사람이 자기를 해칠까봐 무서우니까 덤비는 거예요. 살려고. 안 건드리지 않으면 지네가 피해요. 지네가 무섭거든.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 사람이 제가 봐도 무서울 것 같아요. 사람은 잡아먹기도 하고 장난으로 죽이기도 해. 우리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다 피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뭐가 됐냐면 사람이 잡아먹으니까 그때부터 다 동물들이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렇지만 육식은 하긴 하되 피를 빼지 않는 상태에서 먹는 건 금하셨어요. 그건 금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먹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뭘 존중하라는 거죠? 생명을 뭐하라? 존중해라.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막 에스키모라는 말이 굉장히 경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육식을 먹는 생걸 먹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경멸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술록을 먹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또 뭐 아프리칸 인디안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막 사냥을 하죠. 우리는 욕심이 하늘을 꺾고 재미로 사냥하죠. 막 그 사람들 그런 모습 보면은 막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냥을 재미로 하잖아요. 뭐 자기 집에다가 커다란 무스 뿔을 갖다가 목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걸 사냥했다 이거지. 그걸 뭐 자랑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냥은 절대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는데 그것도 그 뭡니까? 그 미신이지 샤머니즘이긴 한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 그 영혼이 이제 하늘로 가게 만들라고 단번에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쏟고 이렇게 머리를 저쪽 뭐 동쪽인가 어디 향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냥을 하는 것이지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것이지 뭐 막 그 욕심 부리고 재미나고 막 보이는 족족 죽이고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정신이 여기도 남아 있어. 도축을 한 후에 또 사냥을 하는 경우에도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를 다 빼고 흘리게 한 다음에 그 피는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장례식을 치러주듯이 고기는 네가 먹되 그 피를 흘린 것을 피의 생명이 있다고 하셨으니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덮으라고 그랬잖아.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흙을 덮어라.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14절의 표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와 생명은 일체 하나다는 하나다. 피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이 모든 동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라 할지라도 사람이 항상 가축만 먹은 건 아니거든요. 레위기에 의하면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에 의하면은 새김질을 하고 두 발굽이 이렇게 갈라진 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축은 안 됐지만 가축을 애가 성질이 고약하고 막 금방 죽고 막 이래서 가축화는 안 됐지만 가축은 아니지만 사냥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 같은 거 보면은 노루의 발, 사슴의 발처럼 뭐 사슴이 목마른 샘을 찾듯이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도 사슴 뭐 노루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슴이 그렇잖아요. 되새김질을 하고 또 굽이 있고 노루도 마찬가지.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째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귀하게 여기듯 동물 생명 귀하게 여긴다는 거. 생명을 함부로 대하해서 막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뭐 먹을 거리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먹을 거리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고 귀한 것이니 함부로 잔인하게 대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15, 16절입니다. 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로 너희들이 속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네가 피로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죽은 동물의 사체나 또는 들짐승, 맹수겠죠. 맹수에게 당해서 물려 죽여서 찢겨 죽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것은 본토인이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는 거류민,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든 간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렇게 죽은 거 먹지 말라고. 자기가 살아있는 걸 도축한 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먹을 수는 있어.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한 거예요? 이거는 끊어지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동물의 사체를 만졌기 때문에, 죽은 걸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진다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경고한 말씀, 세탁하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또 목욕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죄를 네가 담당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를 담당하리라. 물론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경고보다는 약하긴 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 역시 죄를 담당하리라라는 걸로 봐서 이것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죽은 동물의 경우 아무리 먹을 수 있는 동물일지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축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정상적으로 도축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먹으라고? 어제 묵상했잖아요. 예, 성막에 데려가서 제사 형태로 도축한 게 아니잖아요. 화목제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때문에 죽었는지 뭐야? 늙어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뭐 모르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뭐 사고로 죽었는지, 짐승에 죽였는지, 뭐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피가 온전한 상태로 제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피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전에 원리가 하나 있잖아요. 사체, 죽은 것을 만지는 자는 뭐 해졌어요? 부정해졌어요. 그게 거룩과 정결의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런 고기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이것은 부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몸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을 양식을, 정결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 안 먹어도 돼요. 저는 보면은 희한한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보약만 찾고 뭐 이건 몸에 좋다고 찾고 뭐 찾고 그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좋은 보약은 뭡니까? 밥이 보약이에요. 식당 이름인데 밥이 보약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깨끗하게 신선한 재료로 요리돼서 일상적으로 먹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지, 특별하게 가끔씩 막 무슨 피 먹고 무슨 약촉해 먹고 그런 사람 오래 못 살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일상적인 것, 특별하지 않아도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해놓고 쭉 뒤에 보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즘은 위생적으로 도축을 해요. 깔끔하게. 그죠? 예, 요즘 뭐 도축하는 과정 여러분 보셨어요? 잔인하게. 이슬람은 자기네들 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칼로 도려내야 된다고 그 잔인하게 도축을 해요. 이슬람에는 그렇게 한 것만 자기들은 먹어요. 얘네들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뭐 깔끔하게 하는데, 전기 쇼크를 줘가지고 기절시키고 나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위생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염려는 줄었어요. 우리는 수고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전히 매우 야만적이고 불결하게 도축하는 문화도 남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먹거리 많아요. 보신탕 할 때 게 잡는다고 막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막 그런 거 막 몰래 찍어갖고 막 기겁해요. 우리나라 이미지 팍팍 깎아버려요. 아니 그 먹는 문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제대로, 그러니까 음성이 돼버리니까, 불법이 되니까 그렇게 도축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동물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청직이죠. 특히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성경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우리 시대에 또 구약을 갖다가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들의 그 정신과 원리들은 우리도 간직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피째 먹지 마라. 그런 이유가 있겠죠. 동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피 자체가 뭔가 아니라 피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으니까 피를 흘린다는 건 생명을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함부로 죽이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피째 먹지 말라는 얘기는 잔인하게 그 무슨 야생적으로 짐승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너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피를 덮어줘라. 그러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얘기잖아요. 함부로 막 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정신들이 다 이런 것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먹거리를 찾고 죄에 또 죄를 더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먹는 것까지도 아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잘 따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63장 찬양집 6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63장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663장 부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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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피와 생명은 하나이며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잔인하게 죽이고 또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의, 식, 주 모두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오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고 살리고 주님의 제사로 삼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을 쏟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